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회랑 심지어 교회까지 종교로 이렇게 신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접운동은 교회가 아니고는 다른 데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운동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교회를 향해서 종교운동을 하기로 합니다. 구제운동을 하기로 합니다. 봉사 활동을 하기로 합니다. 윤리운동을 피기로 합니다. 절대 틀린 일은 아닙니다만 종교나 구제나 봉사나 윤리운동을 펴서는 절대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죠.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생명운동을 해야 합니다. 거듭남의 운동을 펴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접운동이다. 이 내용이 보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것 중에 이 관점에서 보는 윤리운동, 구조운동, 보상운동 교회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 영접운동은 교회가 아니고는 절대로 합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까지도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꾸 종교와 윤리와 들립니다.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이라면 이런 삶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는 이 생명운동, 연중운동이 일필이냐.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은 교회가 사실 말하면 들을 데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타락 후의 인생의 모습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18절 이렇게 강조합니다. 영이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행복과 직결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끼리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같은 레벨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이겨지는보다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형체인 존재입니다. 짐승도 죽으면 그냥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버립니다. 사람만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창조의 법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 교회에서 일부를 강조하는데 신학교에서 일부를 강조하는데 절대로 강조가 안 되고 있죠. 이 언약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5절 17절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맺은 첫 언약이 주, 은, 사사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이게 예배입니다.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절대 윤리나 교리운동이 아니라니까요. 삶 자체를 통해서 나는 피조자,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같이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어 나를 존재케 하신 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존재가 내가 스스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조금만 묵상하기 시작하면 뭔가 알아듣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현대문화는 절대로 이걸 모르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절대로 내 나의 존재에서 생각할 여력을 주지를 못해요. 빨리 지나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뭐죠? 짐승들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저 짐승 같은 놈 최고의 큰 놈이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짐승같이 삽니다. 하나님 주권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두가 같은 대통령이요, 판검사요, 박사학이요, 노벨상사 명예가 있냐 없냐 할 것 없이 하나님 모르면 모두가 다 짐승 같은 삶을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삽니다. 내가 뭘 만들어 살아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것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권의 비밀을 들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표단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은사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삶의 방법입니다. 이건 무슨 말을 알아들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인간의 타락이 누굽니다. 창세기 3장 1절 7절에서 만유일하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말하지 않으면 어디서 들을 기회가 없다니까요. 계시록 12장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성경만 증거하죠. 유혹합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조작으로 뭐라고?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삶이 되진다. 너희들이 하나님 같은 삶이 되진다. 이게 세상의 논리란 말이에요. 알고 보니 이 논리가 흑암 논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이게 첫 언약이죠. 첫 언약을 주신 이유가 귀찮게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은 선한 존재요, 사랑의 존재라죠. 최고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첫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속입니다.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꿰는 자다. 마귀의 정체입니다. 거짓말이 가지고 속인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 같은 삶이 되진다. 미역을 먹고 나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 먹음직, 보암직 함께 뭐지? 돈, 명예, 종교란 말이에요.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같은 삶을, 하나님 같은 삶이 주어지는 길이 있다. 이 세상 문화란 말이죠. 어디서 왔습니까? 흑암 문화란 말이에요. 흑암 문화. 교회에서 이 부분을 말하지 않고서는 들을 기회가 없다니까요. 세상은 온통 흑암 문화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 실패하는 원죄라는 내용이 윤리적인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적인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 과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첫 언약을 불순종한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 언약에 대한 불순종, 이게 원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까지도 이 죄를 분별을 못합니다. 거짓말하고 윤리적인 죄가, 이게 큰 윤리적인 이 죄가 원죄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나타나요. 그래서 모두가 이 언약에 대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아니다, 안 죽고 너희들 하늘 같은데 하나님같이 된다. 그 결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의 형상은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오죠. 원죄의 결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소속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된 영적인 얘기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했다.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성공한 만큼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 이게 영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예화를 들었더라고요. 해적 선언에 어마어마한 큰 해적 선언에 해적이 뭐죠?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는 일 아닙니까? 그 안에서 선원이 한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일합니다. 해적에게 말이야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해적 선언에서 충성하고 착한 일을 하는 만큼 더 못된 놈입니다. 그 힘이 해적 우두머리에 들어가서 더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영적 얘기입니다. 흑암 선생 밑에서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윤리운동, 구전도 피우는 핑계를 필수록 더 나쁜 놈이야. 해적 선언에서 선언을 그래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시급한 것이. 흑암색에 묶여있는 이 영적 문제 여기 마귀에 잘 묶여있는 이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게 구원이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완전 다르게. 이게 인생의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 부분을 말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지. 구제운동하라고 봉사 윤리운동 필요하고 이건 국가나 종교인들이 해야 됩니다. 다 단체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바빠 틀렸다는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가난한 사람 구제해줘 막 도와줘. 그게 최고의 멋있는 목사 교회로 추앙받잖아요. 종교가 된단 말이죠. 교회만이 할 일인데 타 교대에서는 절대로 타 단체에서는 대학에서는 어떤 누구도 영적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원래는 이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는 인간을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허용하신 겁니다. 원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을 좋은 게 아니라 타락하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한 이 세상을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세상은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의 기회로 이 세상을 허락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것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영적 얘기들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기 힘들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합니까?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워봐야 그것도 셋이나 키워봐야 이 말이 뭔가 좀 알아듣겠죠. 그래서 아이고 힘들고 그런 환경도 안 되고 위치도 없고 혼자 살 것이다. 왜? 편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 이상 그게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 속에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피부치 낳아가지고 그것도 셋이나 키워봐야 자식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진짜 부모 심정 언제 합니까?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내가 늙어봐야 그때서야 부모 심정 알아요. 요즘 집사람을 얘기하는 게 종종에 이제야 부모 심정 알겠다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늙어가 보니까 젊었을 때 부모, 엄마, 아빠 이렇게 어려운 줄,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우리 뿐만 아니라 이게 그때 젊었을 때 엄마 부모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버지 부모를. 그런가 보다. 당연히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지. 나를 뭐 해줬어 안 해줬어 원망이나 하고 막 들이받기나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70, 80이 돼봐야 그때서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 자식을 셋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자식들이 그냥 큽니까? 핏덩이 나오면 그냥 그거 갖고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젖먹여주고 아프면은 막 자식이 아파가지고 잠 못 자고 있어요. 부모는 한숨도 못 자요. 등불에다가 붓고서 달래느라. 그런 과정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피조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됐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뭡니까? 젖먹이를 둔 아이가 그 아이를 어찌 그 어미가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를 너희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해요. 타락했지만은 미움을 받아서 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하는 결과를 받지만은 하나님 사랑을 모를 때 아이 하나님 그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으면 파괴시켜버리고 도시락에 그를 만들다가 잘못되면 깨뜨려버리잖아요. 파괴시켜버리고 또다시 새롭게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막 그냥 복음의 비밀을 몰랐으면 그런 고백도 해봤어요.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으면 다 왕그렇게 막 완전 부셔버리고 도시락에 그냥 부셔버리잖아요. 그를 만들다 잘못되면 그리고 다시 그래서 만들죠. 부셔버리고 새롭게 만들면 됐지. 그리스도를 보내고 뭐냐. 뭔가를 알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내 복음의 비밀을 못 깨달았을 때 내 고백이었어.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완전히 부셔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대한 인생을 사랑하사 독생 내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창세기 3장 15절 21절 첫 언약의 새로운 언약의 복음의 언약의 비밀을 주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세상을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추방된 그 놀라운 비밀 속에는 타락한 인생을 영원히 멸망된 인생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허용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시간표는 구원사역과 전도라는 시간표와 직결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들으면 전혀 자살에 죽을 사람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불신자들이 자살에 죽는 거 어쩔 수 없지만 흑암세력에 속고 있으니까. 신실한 크리스찬이 자살해 죽었다. 뭐가 신실합니까? 착했겠죠. 교회 다니면서 착해가지고 목사님 말 잘 들었겠죠. 신실한 것은 착한 것은 복음과는 다른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복음의 비밀을 진짜 알던 사람은 성격이 고약한 사람, 못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래가지고 엄청난 환난 고통 당하다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교육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착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었다. 이상한 영적 문제 시달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나 영적 문제 시달리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영적 문제 시달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 디모데전서 2장 4절.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누가 믿음이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지. 누가 복음의 말씀을 듣느냐?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있어야.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시는 가치입니다. 교회를 주신,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상에서 세상 것 누리라고 교회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게 세상의 시간표입니다.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다.
세상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까지도 세상에서 하늘나라 만들고 잘 살자 이러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만났어. 윤리원 높여서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자 착각하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에서는 천국이 안 이루어집니다. 마귀에게 허용하신 무대란 말입니다. 잠시 잠깐 가면 갈수록 악할수록 치달려가는 그 이유란 말이에요. 살기는 좋고 과거는 단단되고 복지는 하나는 발전돼서 살기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요. 배우의 흑암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사역이 끝나면 세상도 끝이단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먹느냐 안 먹느냐 행위가 딸린 언약을 중에 실패하는 것을 보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행위가 필요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믿음? 로마서 3장 26절 18절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어떤 믿음?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말이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들여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달달달달 내어온다는 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빌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하지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온 나라의 나라마다 각각의 목으로 성경을 다 펼쳐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에 펼치게 한 것입니다. 그 중에 교회상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한국에는 특별한 게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복음의 말씀이 모두 한글로 번역이 돼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선교사가 한국인이 갔다가 먼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유일하게 이런 특별한 기가 특별한 한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 사람을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악한 마귀에게 예수된 문제, 이게 원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바로 고통, 쓰고, 저주, 죽음이라는 창세기 3장 16절 19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그 문제는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누구도 어떤 제도로 어떤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길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자로 여자의 우선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오셨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쏘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뭐를 증거했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기는 아버지께 놓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하여 때로는 기적을 때로는 이적을 때로는 귀신을 추방하고 때로는 불치병을 고치고 때로는 지역적으로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기는 아버지께 놓지 않고 이 사실을 확인시킵니다. 근데 교회가 뭐죠? 이 본질은 놓쳐버리고 예수를 이름 가지고 고치고 틀린 얘기를 합니다. 병 고치고 구제해주고 봉사하고 이런 일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집 나와서 아무나 집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통 쓰고 저를 쓰게 놓는데 흠새 이렇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집 나와가지고 편하게 살고 그냥 쉽게 얻어먹고 고민 안 쓰고 세금 안 내고 그냥 길거리 어디 들어 쭈그려서 사고 그 영적 배경이 노숙자들의 그 배경입니다. 힘들다고 집 나가고 어렵다면 다 나가야 되겠지. 심각한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들이 그게 노숙자가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노숙자들 밥 해주고 밥 먹어주고 절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일어나서 지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 교회에 가는 것이지. 구제운동, 밥퍼운동, 밥이나 퍼주고 막. 그럼 국가나 타 기관이나 대학에서 해야 돼. 근데 그걸 교회에서 그걸 하면 신실한 교회다. 칭찬해주고 막 훈장 주고 그러잖아. 내가 뭐 길이요 길.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무슨 진리? 법적으로 죄와 사망을 뽑아서 우거에서 빠져나오는 진리. 무슨 생명? 하나님의 형성에 이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뺏겨버리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신 분. 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말씀 속에서 예나 지금 앞으로도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분은 오직 사도행전 4장 11절 예수 그분 한분이다. 이걸 모르니까 타천교회나 심지어 목사들까지 교회 밖에도 예수 밖에도 분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마지막 때문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 가지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핵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죠. 저는 신실한 평신도 출신이잖아요. 그냥 왔다리 참 양했다. 주일날이면은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내가 헌신했다니까요. 지금 이 교회 와서 두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짜증나가지고 힘들고 뻐쩍거려서 그렇잖아요. 난 주일날이면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11시 반, 밤에 11시나 넘어야 집에 들어왔다니까.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오니까 하기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한 이름으로 왔다. 교회에서 이걸 강조를 안 해주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다 이렇게 알아듣다. 근데 이게 비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뭐냐?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했잖아.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이 이름 속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자, 이거를 성령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나 신할 자가 없다. 영적 세계 속에서 성령의 대주인도의 비밀을 누려야만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듣죠.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알고 두 번째 내용을 알고 그리고 세 번째 한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죠. 한 사람의 영적 메시지.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만큼 지구촌화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응답이다. 어디? 참 은혜죠. 우리들이 막 해가지고 막 시급조 들고 뭐 해가지고 이 조그만 교회가 유지되는 것들을 느끼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지금까지 보면 그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허용하시는 물질의 이게 있어요. 지금 막 4개월 동안 디제저기 이게 멈춰지니까 궁색해지잖아요. 그렇다고 이걸로 누구한테 뭘 해달라 달라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내가 뭐 해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지 않게 유천하면 어디 저는 3년 전화 이래 해서 돈이 생겼는데 이거는 그 공식적인 게 아니라 동생 교회 사모 오빠
동생 교회에 좀 심부터 드리고 싶다 하면서 계좌 변화하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뭘 하느냐. 빚졌다 생각하고 빚을 갚아야 한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 그들을 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드립니다. 그들을 놓고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계좌 보냈더니 왔더라고. 보내주신 11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회가 처음으로 참삼가 참 행복의 글을 올려드렸어요. 권사님, 권사인지 집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권사겠지. 권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 쓴 글인데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글 속에 권사님의 인생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원래 그 양반들은 아무 소식 없는 게 주특기니까 그 대부님을 하고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하고 다 끓여오잖아요. 아무 소식 없고 소식이 있고 그 사람들의 형편들이 읽으세요. 권사님의 인생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꼭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 돈 몇 푼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보다 비교됐습니다. 한 생명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쓰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 강단에 그래서 공유한 시간에 그렇게 처음 떠오르는 그 이름들이 날리기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사모 하나가 누구한테 우리 공색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좀 한 번도 없어요.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자나 또 받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교만입니다. 종교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사람이 없는 메시지. 당신의 문제는 고통스러워 저저 죽음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 수만 가지 때문에 무서움 느껴진다. 돈 때문에, 그만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배경 때문에 오는 것을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찾아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다. 이건 5살짜리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알 수가 없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멍거리고 고통 속에 죽음 속에 헤맵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닿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수록 더 큰 문제에 시달린다. 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돼야 한다. 이게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문제.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또 못된 놈이잖아요. 원래 주먹도 없는 주제에 한때는 하나님을 믿자니 나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에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자니 내 주모 믿고 살겠다고 아집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이런 고약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왔다.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란 말이야.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놀라운 비밀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를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기 시작해. 내가 세상 끊으려고 애쓰고 한 번도 없어. 그냥 되어져.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내가 애쓰고 뭔가 해서였다면 내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니까요. 내가 애쓰고 아무것도 없어. 진짜 하나님 만나가지고 새벽기도 모르는 자가 새벽기도도 하기 시작하고 예배 빠진 예배는 예배다 빠진 자가 예배는 천사까지들이 예배하기 시작하고 주일 온종일 교회에서 생활하지 수요일날 예배드리지 모든 예배에 참석하지. 그런데
내 삶이 바뀌어져 있어. 무슨 감사가 다를 수밖에 없어. 내가 의지를 했다면은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삶이 바뀌죠. 내 삶. 내 친구들이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제가 변화가 왔다. 인생 문제는 그 말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보다 귀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흡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답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참상과 참행복의 글이 이걸 펼쳐 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원죄로 인하여 운명에 묶여버린 운명은 이는 무속인들을 만나가지고 운명이라는 단어를 진짜 깨달아. 연노 일시 조리가 2개씩 들어있어. 이게 여기서 못 빠져나와. 한남동에 그 남자 박수 선거철만 되면 주된 고객이 국회의원 장차관들 고객이 돈을 가지고 정치로 돈이 가을에 갈크로 낙엽을 그 산에 가서 갈크로 굴러들 것처럼 돈을 셀 수가 없어서 부대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청년 시절에 청년은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야. 영적 문제 시달 교회 이렇게 다니고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어느 신뢰한 사람에게 당신은 신금 내림을 맞아야 이 문제 해결된다. 이래가지고 귀신을 맞아들이고 청년회장까지 하면서 성가대에 찬송을 불렀던 그 청년이 영적 문제 시달리다. 믿음 집안에서 믿음 있는 집안에서 영적 문제 별로 안 느낍니다. 은퇴리 공부라는 걸 잘 몰라. 그런데 그 가문에 오는 그 집에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뭔가를 신 무속인에 태어난 그 아들 딸들 집안에 영적 문제가 뭔가를 말 안 해서 살아더라. 이걸 해결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숱한 무속인 그것도 귀신 들려 정을 사람들 니 근처에 숱한 무속인들만 찾아가고 똑같습니다. 뭔지 알아봐 먼저. 당신이 여기 올 자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죄와 사망 사주팔자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 모든 이단들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현실을 진단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서울대 필요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해서 이 문제 싫어하는 사람은 그게 쏙 빠져요. 이 문제. 왜 이렇게 되냐? 눈에 보지 않는 마귀에게 예속이 됩니다. 자, 이걸 나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잖아. 이걸 부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몰아붙여가지고 기도원에서 4년 동안 귀신 환자들하고 4년 동안 살았어. 4년 동안. 그게 영적 학교입니다. 4년 동안 3, 40명 늘 시전하고 있는 귀신 환자들 같이 24시간 같이 살았어. 그래서 경험하냐 진짜 귀신이 있구나. 이걸 체험시키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꿈쩍도 안 해. 진짜 복음의 비밀을 예수 이름 앞에서 벌렸던 모습을 4년 동안 체험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저주, 성공과 관계없이 노력과 관계없이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에서. 근데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말로 이게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구약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고 싶다 예언한 내용. 신약에서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를 이름을 통해서 성취됐다. 이겁니다. 성경의 내용. 이걸 깨달아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쪼갠다, 뭐한다, 해석한다. 깜짝이야, 묵거리 갑니다.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성경 주신 목적. 요한복음 1장 30절.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게. 이건 위안의 성경이다. 이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한 사람 영적 메시지로
정리해 주셨다. 이걸 풀어쓴 것이 참 행복의 글이란 말이에요. 지금 됐습니다. 15년은 다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집에 있을 때 한번 쭉 그것도 집중돼야 이거지. 집중되면 15분 정도 걸려요. 또 있어요. 이럴 때마다 깨닫지 못하는 헐가들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본 그 모습 가지고 당신이 계속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글을 통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인생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자신의 시 이 글 하나 떼어오는데 수없이 들어. 근데 병원에 가는 건 하나도 안 들었어. 신기하잖아요. 집에 가서 조금 해봤다니까 지금 며칠부터 하나도 또 들어있어. 병원에는 한 사람도 안 들었다니까. 내가 뭘 뭐하고 저쩌고. 내가라는 말 자체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내가라는 말은 없어요. 다들 말일 때 날마다 죽어야는 더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듭나야 됩니다. 절대 종교운동, 구제운동, 보험산도, 윤리운동, 지식운동 중에서는 거듭날 수 없어요.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거듭남의 비밀이 있어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주인을 바꾸라.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 구주로 오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고집이 우리 집에서 우리 형제들이 했습니다. 저 막내 종대는 놈이 제일 고집스럽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이. 큰 누나들. 고집입니다. 쓸데없는 고집. 사람들 막 찾아가고 맛집 주석이 쓰고 할 수 있잖아요. 절대 돈 몇천만 원 내고 그런 짓 안 해. 고집이 쓸데없는 고집이. 쓸데없는 고집 가지고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집 부리지 말라고 쓸개로 따버리셨어요. 얘는 쓸데없는 놈이죠. 줏대없는 놈이 쓸데없는 놈이었잖아요. 욕된 일. 네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라. 남은 사람 진짜 주님만 따라가라.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지. 주님을 주인으로 보십시오. 그 모습이 빌립보서 3장 14절. 내 생각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너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둯대를 가지고 향하여 달려가라. 이게 거듭난 자, 영적 운동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은 이게 주어진 우리가 살아갈 방향, 방법인 줄 믿습니다. 고생했다, 힘들다, 어렵다. 그 차원에 뛰어넘어 그거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한다. 보고하고는 좀 멉니다. 진짜 이 영집의 비밀을 거듭난 삶은 힘든 일이 오든 기쁜 일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사건이 터지든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함께 하여라. 그럼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복음의 비밀 거듭난 자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 영접운동, 거듭남의 운동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Yeah.
만날 때 준비 아들 준비 한손에 짐을 던져봐라 사랑의 주 예수 이 땅에 해보거나 밖에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여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가 곁을 높이해도 만수의 오시니 만날 나갈 때 주님 한손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의 부르는 널 바라보지만 내게 내게 입맛이 우리가 곁을 높이해도 한순에 오시니 재판날 당할 때 주님 고마운 준비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는 그 주님을 영접하라 이해하지 말라 이해하지 말라 우리가 곁을 높이해도 만수의 오시니 만날 당할 때 주님 아들 준비